일단 21조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망세로 확정받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위치에서 당신 자신을 당신의 아버지 앞에 내어주시고 당신의 완전한 만족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만족시키시고 십자가 나무 위에서 당신 자신을 바치셨고 그곳에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보바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습니다.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도다. 그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리고 비록 본디오 빌라도가 처음에는 그분을 무죄하다고 선언했을지라도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범죄자로 정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의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몸과 영혼이 고난당하셨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심판을 느끼셔야 했고 그분은 땀은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외치시기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건디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우리는 그분의 상함으로 위로를 발견하고 한번 드려진 속죄 제사 외에 하나님과 다른 화해 방편을 찾거나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자들은 이 한 번의 속죄 제사로 말미암아 언제나 완전하게 됩니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천사가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예수라고 부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만족하게 하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PPT가 말씀을 또 지난번처럼 또 부려가지고 일단 그냥 짧게 보이시나요? 일단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함께 나눌 내용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멜기세덱의 반열이라는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단어로 이제 멜기세덱 반차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건데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새 번역에는 이제 멜기세덱의 반열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반열이라는 게 뭐냐면 그 이제 뭐 품계나 신분, 뭐 이제 등급의 차례, 뭐 요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멜기세덱의 반열이라고 하면 멜기세덱을 따르는 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뒤이어 뭐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멜기세덱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럼 멜기세덱이 뭐냐, 멜기세덱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창세기 14장에 보면 이제 멜기세덱은 이제 아브람 당시에 이제 등장했던 인물로 이제 표현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렘 왕이라는 표현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외엔 이 사람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내용만으로 사실은 표현이 되는데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롯을 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요. 살렘 왕이라 그래서 갑자기 나타나서 뭘 하냐면 이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걸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제공을 받고 나서 뭘 하냐면 자신이 전리품으로 가지고 오었던 그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 뭐에 빗댈 수가 있을까요? 자, 떡과 포도주는 오늘 우리가 했던 성찬에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제공하셨던 그렇죠? 떡과 포도주가 생각이 나고 또 11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0분의 1을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라고 했던 그런 일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을 표현하는 묘사들은 실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잘 그런 부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이걸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명확하게 메시아적인 표현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시편 110편에 보면 그 메시아 예언시라고 불리는 시편 110편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열이라는 표현이 이제 처음 사용이 됩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제 아예 대놓고 이제 멜기세덱이 예수님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예표라는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그걸 드러내면서 멜기세덱을 대제사장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를 뒤이어 나온 대제사장이다라는 걸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멜기세덱 반열이라는 게 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죠. 누구죠?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형 아론이죠. 아론으로 대표되어지는 제사장이라는 대제사장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원래는. 자, 그래서 이 아론으로부터 뒤져 나온 대제사장들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 제사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이제 그 어린 양에게 대제사장이 안수람으로써 그 어린 양이 광야로 보내지고, 그 어린 양이 광야로 간다는 게 뭐죠?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양으로 대신하여 죄를 지어 어린 양이 광야에서 죽게끔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지게끔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다? 대표적으로 아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열에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제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갖는데, 예수님을 아론의 반열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열에 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자, 아론은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죠. 아론이 했던 그 대제사장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는 그 죄의 사함의 행위에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의 죄를 대신 깨끗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매일매일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하여 흘려보내나 할지라도 그 일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유일한 어린 양을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유일하게 그분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론의 반열에서는 그 일이 온전해질 수 없다. 왜요? 역사적으로 그게 반복되어져 왔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깨끗게 해도 끊임없이 스스로도 죄를 짓고,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아담의 그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시는데 어떻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인물인데,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멜기세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는 게 뭐냐면, 인간의 족보 안에 포함되지 않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혈통 안에 어떤 인간의 어떤 죄성을 분류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 자체가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로 그려지고 있듯이, 이런 하나님의 신비 안에서만 부여받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실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은 대제사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신비가 뭐냐면, 그에 대해선
아까도 처음에서 말씀드렸지 1절 성경에서 어떤 내용도 없어요. 살렘 왕과 제사장이다. 이 두 가지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맡은 성경에서의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훗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실 그 역할에 대하여 미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 때에 그를 통하여 드러내심으로 하시는데, 멜기세덱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로서 신비롭게 등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혈통도 존재하지 않았고 그를 통하여 뭐 어떤 인간의 혈통이 만들어지지도 않았어요. 오직 그는 딱 이 역할만을 위하여 있던 건 그 성경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비로움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신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끊임없이 인간의 혈통에서 발생하는 그 속죄의 행위가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왜냐하면 아론의 반열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결국은 인간의 죄를 그 누구도 인간 스스로는 속죄할 수 없다라는 걸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의 반열에서는 절대 인간을 깨끗게 할 만한 누군가 등장할 수가 없다. 그럼 누가 어디로부터 나와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열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론을 반열 따른 제사를 통해서는 아무리 최고의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그 양이 흠이 없고 아무리 깨끗하다 할지라도 온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예, 그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가장 뭐라 할까요? 중요한 사역이 뭐였죠?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이 십자가의 그 중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속죄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에서 나셨어요? 아니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우리 저번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이제 봤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것들을 갖지 않고 태어나시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게 원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는 중재자로 계실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게 오늘 이제 이 멜기세덱의 반열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건 딱 그 부분을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하여 미리 예비해 주셨던 신비의 인물이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결국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시느냐? 예, 뭐 너무나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일단 예수님께서는 속죄를 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렇죠? 속죄,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근데 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에서는 속죄제라는 걸 하게 하셨는데, 이 속죄제가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덮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에 보면 카파르라는 이제 동사로서 쓰고 있는데 덮는 거예요. 예. 뭘 덮어요? 우리의 죄를 덮는 거예요. 뭘로? 제사로 덮는 거예요. 예. 그것이 보이지 않게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죽으니까. 예.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의 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이 속죄제로 말미암아 덮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속죄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뭐 제사라고 할 수도 있고 구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 유아로도 표현이 되고 화목이라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속죄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뭘 하게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의미였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속죄제라는 게 이제 매년 속죄일에 아론이 이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죄를 전가하고 염소를 광야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죄의 대속물로 삼은 거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제 확장시켜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속죄의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 자 보시면 속죄 항목들 중에 제사, 그쵸? 구속이 뭐예요? 값을 주고 산다라는 거고, 유화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화목,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다 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시는 그 어린 양이 하시는 결국의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그 십자가의 사역이 왜 중요했냐? 우리가 하나님과 이전의 관계를 회복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어떤 관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화해하는 것이 이 속죄의 가장 중요한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화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어에는 칼라소, 힐라스코마이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이게 속죄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칼라소라는 의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호의를 되찾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호의를 되찾다.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걸 우리가 걷어차버렸는데 그걸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찾는 거예요. 그리고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자비를 베풀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야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 속죄라는 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라는 부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는 어린 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죠. 네, 그 영원한 속죄제로. 다시는 없을 일이에요. 다시는 없을 일이고 뭐 반복될 일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결국은 이 예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이제 이거는 다음 주에도 이제 보긴 하겠지만 우리를 위하여. 네. 근데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든 인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이거 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우리는 이제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이제 다시는 이 제사를 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잘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편은 없다, 절대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